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는 역정케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젊었을 때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젊어서 직장을 참 좋은 데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남들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뭐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소형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료들은 주변에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가는데 나는 이렇게 차를 끌고 가고, 야, 나는 정말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차를 계속 몰고 갔어요. 한참 가던 중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차가. 근데 조금 더 가는데 그 차에 어떤 차가 또 하나 오는데 자기 친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제일 앞섰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또 차를 타고 앞서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자기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막 앞서 달리는 거예요. 그게 또 웬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차는 기사를 두고 또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는 소형차인데 빨리빨리 달려가는 차는 중형차고 대형차고 친구들이 막 기사를 두고 그렇게 달려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뻘떡 일어나서 깼습니다. 뻘떡 일어나서 깨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절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더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인생은 역전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는 정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고 고백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이후에 또 잘 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또 주춤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후에도 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고 또 성실함이고 또 항상 꾸준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 자기 삶은 역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부족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지금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중에도 내가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있을 수 있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중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될 자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너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먼저 큰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리고 거절했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라고 대답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싫어요 라고 한 아들은 이제 뉘우치고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그럼 누굴까? 큰아들은 말하자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성경적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준수했습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또 금식도 잘하고 11절도 잘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아주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저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논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예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나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형식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누굴까? 둘째 아들은 큰아들에 비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세리와 창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왠지 거북해요.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리들은 그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들이 그걸로 배를 불리고 그것을 이익을 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기는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창기는 몸을 팔아서 자기들이 생계수단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면 이제 몸 파는 일을 그만두고 생계수단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창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싫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이익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기가 불편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세리와 창기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회개를 하되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한 거예요. 저는 회개를 하되 어떻게 하자? 깨끗이 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려고 그들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누가요? 세리와 창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예배, 형식에, 의식에.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저희 재단에서도 매일 예배 드리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워십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이 너무나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마라나타 좋다. 아멘. 정말 마라나타 좋다. 제가 이러면서 왔습니다. 기대를 안고 왔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오늘 워십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식과 의식 속에 내가 젖어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보시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예의 자리에 들어온 줄 압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입술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상 큰아들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큰아들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자리나 역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느냐 또 업적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업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함에도 막 프로필이 쫙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자자자자자 정장장장장장장 해갖고 쫙쫙쫙쫙 해서 저도 그거 안 하다가 이제 명함을 이제 바꾸면서 축복교회로 바꾸면서 장장장장장장장장 이렇게 막 하는데 장장장장장장장장 별거 없더라. 에? 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 중요하지. 예.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 경력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경쟁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내가 먼저 들어갔느냐, 네가 먼저 들어갔느냐. 저는 그동안에 목회 몇 년 했냐 이걸 많이 말했어요. 이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 몇 년 한 게 뭐가 중요해. 교회를 몇 개 세운 게가 뭐가 중요해. 개척을 한 게 뭐가 중요하고 몇십 년을 목회하다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느냐 내가 먼저 들어가느냐 경쟁해요. 빌립보 교회가 순두교와 유교회 순두교하고 날마다 싸웠잖아요. 유대. 그 빌립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날마다 싸워갖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충성하냐 내가 충성하냐. 그 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속에서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전의 원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먼저 된 사람 중에 오히려 뒤처질 수 있으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미미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희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경험, 성실함, 꾸준함 아주 이거를 열정 최고로 칩니다. 저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벌써 뭐 60년이 다 됐다면 되고 우리 아기 때부터 믿었으니까 60년이 넘었는데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내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문제와 순간순간 상황에 부딪히는 많은 파도와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고백이었어요. 아멘. 어떤 믿음의 결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최후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외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용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 저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들 마음가운데 새겨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난 옛날에 이미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미 이 말씀을 한 내가 우리 어리고 연약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데 믿는 대로 지금도 말씀대로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최고로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개척을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걸 버리고 선교를 가라. 어떤 사람에게는 협력을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를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를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빈민촌에 가서 거기서 너 먹고 같이 살아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아요.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적으로 직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너 모든 거 내려놓고 이거 해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 뜻,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가정이나 모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행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 아들은 율법에 대해서 거부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회개와 외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과 양심이 움직여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되어라 저는 그 소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양심이 회복된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양심이 다 죽었는지 몰라요. 양심이 회복 안 되고 그 마음이 상해가고 마음이 파손돼가고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져가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들었지만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예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아들은 들은 자가 아닙니다. 입만 대답했을 뿐 마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을 때 믿게 되고 또 들을 때 행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듣는 자가 되고 아멘. 진정으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귀. 뭘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여기에 묘한 진리가 있는데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참 묘하게 지으셨다. 눈과 입은 감고 담을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귀는 감고 담지를 못합니다. 닫지를 못합니다. 말하기 싫으면 입은 꽉 다물으면 되고 보기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데 귀는 닫을 수도 없고 막아버릴 수도 없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귀는 그렇게 놔뒀을까? 어떤 크리스찬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잡다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또 세월이 흐르는 소리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다 이제 2024년 첫 해 이제 첫 주를 지나가는데 세월 가는 소리가 들리죠? 지금 세월이 그냥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는데 정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무지와 평강과 교만을 깨우는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귀는 닫지 않게 하시고 감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귀는 열어놨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특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나중 됐을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들을 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찢고 찔러 쪼개고 나무 믿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각해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다면 우리 심령은 통해 자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이 임하면 통해하게 돼 있어요. 자복하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진정으로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뉘우쳤다 회개는 물론 달라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뉘우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을 알고 포도로로 갔기 때문에 회개한 자다. 행동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다. 뉘우침은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뉘우침에서 행동으로 나갈 때 회개의 삶이 됩니다. 회개할 때 바로 일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도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진정으로 행하는 삶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시작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회개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아멘. 회개의 역사가 크게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된 그림 중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제가 성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간에서 서슬퍼렇게 팔을 벌리고 막는 그런 그림이 최고 유명한 그림. 못 들어간다고 막는 거죠.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1,500명이 죽었어요. 그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부 성 암브로시우스가 다 가로막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랬더니 그 황제가 말해.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여기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다윗 왕을 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도록 매일매일 세수대에다 세수물을 갖다 주시고 씻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어쩌고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매일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 주지 않아. 매일 떠다 바쳐 예수님. 내가 떠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수대에 물을 매일 떠다 내 발 앞에다 바칩니다. 그 세수대에다가 깨끗이 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이 귀찮고 싫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것을 뭐냐면 영혼의 세척, 회개도 당연하다. 아멘.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으려고 하면서 회개는 당연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출발선이고 그 사람은 시작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받고 깨닫고 봅니다. 그 수없는 말씀을 지나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을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